뭐가 달라요? 예? 두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세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네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뭐가 없어요? 근데 뭐가 어떻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 갔다 왔는데. 자,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오라 그랬는데, 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7절,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넷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오라. 그러고 나서는 네 번째 왕 청황색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고 음부래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땅의 4분의 1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더니 아니 왜 지구의 4분의 2를 다 불에 태워버려요. 그렇죠? 자,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갈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청황색 말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가르칩니다.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야수, 그 짐승처럼 막 그 뭐라고 그래 독재를 하고 하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누구를 오라고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이게 독재자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전쟁과 또 하나 문제는 기근.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하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리고 폭력이 사라지게 하고 야수 같은 독재자가 사라지게 할 사람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라 그랬더니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미기씨 볼륨 조금만 줄여봐. 우리가 요즘 무슨 세미나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뭐 그러면서 관상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러면 이런 어떤 세미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디서 듣느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들아 세상에 말이야 쓰레기가 온통 범벅이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특히 쓰레기 가운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버리는 음식만 다 모아도 세상에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들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오늘부터 가서 없애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당장에 가서 없애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없애버려요. 그리고 음식물을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그게 왜 죄예요? 자, 오늘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라. 세상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못된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독재자, 야수 같은 그런 독재자,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이런 독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도 없어져야 되고 폭력도 없어져야 되고 기근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율법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누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또 얘기를 하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성경을 얘기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농약 번복, 농사 짓는 데 가보면 농약 안 쳐요, 농약 쳐요. 농약을 치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가 먹을 건 농약을 안 치고 시장에 나서 파는 건 농약을 친대요. 그래도 되겠죠? 아니요, 그럼 이거 참, 아니 그러면 팔 것만 농약을 치고 자기가 먹는 것은 농약을 치지 않는다?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시장에 나오는 걸 보면 농약 안 친 건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볼품없어요. 상품 가치도 없고 맨 벌레 먹은데고 그냥 제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쳐요? 농약을 쳐서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라 그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전쟁이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사라져야 되고, 질병이 사라져야 되고, 폭력이 사라져야 되고, 독재자가 사라지게 하는 이런 기도,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의가 다 내가 원하는 비는 기도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뭘 기도하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살기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요,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질병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악한 정치인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이런 야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지게 기도하라고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는 큰 기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갑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오라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요? 오라가 없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한대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 말씀과 11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여러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 큰 소리로 11절을 한번 같이 10절을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요? 안 갚아달라고요? 예? 원수를 갚아달래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다. 아직 수가 차지 않았으니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럼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명히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요, 묵시록이라고요. 묵시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묵시록은 문자로 풀면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문자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물들이 아닌데 큰 소리가 나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뭐라고 해요? 순교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박해 때 순교를 받았던 순교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을 언제까지 복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수해 달라는 얘기죠. 자, 묵시록은 문자로 풀면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순교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요? 순교를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자, 하여튼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당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죽인 로마 제국에 대한 저 정치인들을 목을 잘라서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네 번째 인을 뗄 때 뭐라고 그랬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야수들이 언제까지 살아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나오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폭력과 야수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지 뭐 때문에 순교했다고요?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여러분 다른 순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느 때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없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야수가 빨리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없어져야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지 나를 죽인 사람을 대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얘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일 큰 이야기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를 붙잡아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셔야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용서예요, 보복이에요. 말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지 마시고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죽인 자를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빨리 복수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보복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그랬는데 복수를 해달라고 보복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보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청황생말 즉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어느 때까지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야수는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없어져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11절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자, 11절이요. 같이 읽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더 많이 죽기를 원하세요? 더 순교하기를 원하시나 보죠? 예? 참 어려워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순교할 자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비극이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폭력과 야수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 주기를 지금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교해야 된대요. 그래야 해결이 된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참 힘이 없어요. 어떻게 막상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정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힌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 보면 현실 생활 속에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들어 엎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힘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각각 맡아든 자리,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힘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결안으로 뭘 치는 것 같아요. 결안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문제는요. 낙습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어져요. 이것처럼 계속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물시계 여러분 아세요? 물시계 보면 물이 다 똑똑똑 떨어져서 물이 다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확 쏟아지죠.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때가 되면 더 많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땅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냥 사글이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다. 지구의 4분의 1이 없어지고 뭐 태양의 수목의 4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4분의 1이 없어지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그냥 사글이 없애버리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지금 초가집에 살아요. 초가집에 사는데 뭐가 있어요? 빈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초가집에 빈대가 생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잡아야죠. 어떻게 잡아요? 집에다 불 지르면 이제 다 빈대 다 잡잖아요. 그렇죠? 빈대 잡자고 뭘 태워요? 지금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나 똑같아요. 빈대 잡기 위해서 뭘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을 그냥 빈대 잡는다가 다 태워버려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지구를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악에 대한 심판인데 그 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자지 지옥으로 보낼 지옥 대상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지옥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뭐 종말론에 오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흰옷 입고 어디 올라가자고요? 그 이야기는 빈대 잡자고 어디다가 불 지르는 거가 똑같다고요? 빈대 잡겠다고 자기 집에다 불 지르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실래요? 집에 빈대가 생겼는데 빈대 잡으려고 집에다가 불 지르실래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하여튼 때가 차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셔서 희생당하고 불이익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인가요? 자, 여섯 번째 인을 여기도 또 이제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그랬더니 15절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뭐라고요?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뭐처럼 변하여?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다른 온통 피같이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변해서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래서 세상에 끝이 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그냥 요한계시록은 세 번의 이야기, 그 하나의 사건을 세 번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번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장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끝장이 나요? 안 나요? 네? 여기 보니까 끝장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해가 그냥 아주 검은 털로 다 바뀌고, 달도 그냥 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그냥 도대체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은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악을 행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끝장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보신다는 얘기는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 그동안 악을 행하며 온갖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 놓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얘기하면 빈대 잡겠다고 초가집에 다 태우는 꼴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섯째 이는 바로 뭐냐? 세상을 지배한 온갖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주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아 놓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세상을 불로 태워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잡아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말이 안 돼? 예?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하나님이 지구를 다 싹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구름 타고 들림받아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자고. 그래서 흰옷 다 준비해 놓고 나팔 불거든 전부 다 흰옷 입고 어디로 올라가요? 그 이야기는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만 도망 나왔어요? 선원들만 도망 나왔어요. 그렇죠? 잘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믿는 자들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심판하시고 다 지옥불에 집어넣으시라고요? 그 말은 말이 된다고요? 성경은 말이 되게 해석해야 돼요. 잘못된 것,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면서 온갖 악한 것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서 온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14만 4천 명도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속았어요. 뭐라고 속았어요? 구원받을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만도 14만 4천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